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한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 엘리후는 그에 대한 평가가 참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후가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 맞는 말이죠. 대부분 옳은 말입니다. 엘리후는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말을 했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욥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라는 엘리후의 말이 참 다 맞는 말이지만 엘리후 역시도 그의 모든 주장은 결국은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욥 당신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욥 당신이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말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욥 당신이요 수용하라.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당신이 알고 있는가? 인간의 불순종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을 선하게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은 이후 이제 36장 26절부터 오늘 37장 전체에 걸쳐서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경이로우심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요? 이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제 26절부터 나오고 37장 전체에 걸쳐 나오는 이 부분과 뒤에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가 했던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그런 원리들의 말이 그냥 읽으면 참 비슷하게 들려요.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후라는 존재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엘리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엘리후가 만약에 이 37장에서 했던 말이 옳은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38장에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했던 말은 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아니다, 엘리후는 악하지 않다, 엘리후가 했던 말은 옳은 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뒤에 보면 이제 가장 마지막 결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만 책망을 하고 엘리후는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쯤 돼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엘리후가 이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상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천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안다면 사실은 누구도, 엘리후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뭘까요? 입을 열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말할 수 없음이거든요. 인간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음인데, 반대로 지금 엘리후는 37장 1절 2절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그 엘리후의 입장은 사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렸어요. 36장 26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본인 입으로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 엘리후는 뭐 이런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이게 이제 메시아적 요소가 엘리후에게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도 던져볼 수 있는 엘리후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후의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납니까? 24절에 보면 3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욥 당신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만, 당신의 그 지혜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금 뭐를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또한 우리가 사실 앞에서도 봤습니다. 34장에도 보면 그렇게 엘리후가 말을 시작할 때 이미 34장 10절 이후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엘리후 역시도 그 보응신앙, 인간에 향한 행동에 대한 권성징악적 세계관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을 펼쳐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지금 이제 36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인생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나타난 표면적인 이 자연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다 사실은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해를 다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38장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이 엘리후는 드러난 현상, 자연계에 나타난 현상으로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창조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죠. 우리는 지금 엘리후는 나타난 구름의 움직임과 비가 내림과 눈의 내림들을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그 기초, 이 창조의 모든 기초와 그 기초의 형성과 그러한 현상들의 나타남의 그 모든 근원과 기초를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음양 오행도 있고 한의학도 있고 뭐 많은 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뭐를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타난 현상으로도 우리는 절대 진리, 절대 주권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엘리후가 말하는 이러한 현상으로도 모든 것은 알 수 없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것을 넘어 창조의 근원 또한 기초, 창조의 그 시작에 대해서는 더더욱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엘리후가 말하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타난 현장, 나타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지혜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37장 13절로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느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징계일 수 있고 또한 때로는 땅을 위한다.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땅을 위하여 수도 있고 또한 긍휼을 위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엘리후는 정의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사실 엘리후 자체도 지금 징계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인도 그러한 정확한 원인을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계속해서 그의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난 뭐만 가지고 고난 자체를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욥이 고난 당하는 원인을 해석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맞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모두 다 맞는 말이 아니고 그 엘리후 안에 있는 세계관 역시도 사실은 말은 맞으나 그의 세계관은 온전하지 못한 세계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하 크신 일은 인간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제 직접적으로 욥에게 말하는 거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규범적 지혜 안에 있는 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규범 밖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욥이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 오묘한 일이라는 것은 규범 밖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성징악 밖의 일이에요. 지금 욥기는 권성징악 밖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권성징악에서는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성징악 밖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와보십시다. 십자가 복음을 권성징악 틀 안에서 보면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래요. 맞죠? 권성징악 밖에서 봐야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스스로 깨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음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오묘한 이야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스스로 믿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 자체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에는 계속해서 모순적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난 현상 앞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한 바람이나 그러한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존재이기에 욥 당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신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24절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후 자기죠. 그가 했던 그 많은 말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임해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지혜의 말이다라고 하고 있는 엘리후의 이 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조금 이 엘리후의 이 확신이 약간 두려워요. 혹시 중보자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드는 거예요. 이 정도 확신이면 혹시 중보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내가 이 해석을 잘못하면 중보자의 말을 다 틀린 말로 제가 몰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석책들을 이것저것 열어보니까요, 주석가들도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반반이.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결국 엘리후의 말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또한 그의 한 말들을 그냥 보면 대부분 다 맞는 말이다. 대부분 맞는 말인데 결국은 38장 이후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엘리후가 했던 말들을 잘 비교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근원에 관한 말씀이고 이 엘리후는 현상에 관한 것을 보고 말하고 있다라는 차이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하신 일을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인 구원과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려 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통치를 우리는 다 담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알았음을 통하여서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혜 가운데 복음과 십자가의 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